결론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은 고난과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민족적으로도 그렇죠. 이렇게 포로되고 절망과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백성이나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렇게 현실이 고달픈가?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해석이 잘 안 되죠. 이게 고난도 해석이 돼야 되는데 해석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때 큰 물주기를 보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석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결론을 보여주십니다. 결론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끝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해석도 안 되고, 어떻게 될지 알면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끝을 알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면은 그때부터 비로소 과정이 해석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결론을 알죠. 그러니까 최종 승리를 압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해석이 되죠. 왜 광야에서 그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훈련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더라. 그 성경은 우리에게 해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해석은 복잡한 거니까, 다 다른 거니까. 대신에 결론을 알려줍니다. 결론을 알면 해석은 각자 해도 틀리지 않죠. 마지막 승리하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게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우리 교회의 결론이에요. 우리 마지막 결론이라고. 우리 이렇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대로 될 거야, 이대로. 결론을 알면은 이제 과정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 이제 각자 해석하십시오. 해석은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알면 해석이 된다. 이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서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1절이에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잠도 안 주무시고 쉬지도 않고 의인하죠. 항상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기를 낳은 엄마로 치면 되겠죠. 아기가 태어납니다. 엄마는 자지도 않고 항상 돌보죠. 애가 하나, 배고픈가, 기저귀 갈아줘야 되나, 위험한 거 없나. 항상 이렇게 초인같이 됩니다. 엄마를 보면 초인 같아요. 이제 처녀 때 저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애 낳고 난 다음에 저렇게 변화가 되나. 그리고 감각이 엄청나게 예민해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은 엄마같이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항상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 주시고 늘 또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기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소리지죠. 야! 그 소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리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급할 때.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 확성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확 돌아서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사랑이 있다, 그런 뜻이고요. 아버지 사랑에 예를 든다 그러면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성인식 할 때 그 12살 되는 애 처음으로 숲에 가서 하룻밤 재운다 그러잖아요. 숲은 위험하거든요. 맹수들도 있고 또 늑대 울음소리도 있고 일단 무섭잖아요. 혼자 있으면은. 근데 성인식이 그거래요. 근데 진짜로 아이를 그렇게 늑대의 위험 속에 놔두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를 비롯해서 어른들이 숨어서 지키고 있대죠. 얘가 혼자 잘 견디나 안 견디나. 혹시라도 늑대가 나타난다 그러면 애가 싸우다가 질듯하면 나가서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과 똑같은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열심이 크시도다. 이 전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왕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 영광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충성을 하면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영광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의 내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영광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 그러면 나하고는 관계없고 하나님께만 있고 영광을 돌리는 거고 나는 초라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영광의 일부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영광의 일부가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내용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우리 영광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누가 영광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 속에 내가 일부가 되고 내 자신이 영광의 내용이 되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광의 부분집합, 영광의 어떤 그 자체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잠깐 해보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 그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우리가 마귀의 종 되었을 때와 성령 안에서 자녀 되었을 때 차이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옛날에 정죄 속에 살아갔거든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다음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있었거든요. 이건 정죄예요.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두렵죠. 두려우니까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 보면요. 맨날 두려워해요. 우리 제주 선교도 갔다 왔잖아요. 거기도 신구간이라 그래서 뭐 이사도 그때만 가요. 겨울에 한철. 귀신이 무서워서. 이사도 못 가고. 그다음에 뭐 미역국도 못 먹어요. 시험 볼 때는. 미끄러진다고. 문턱에도 못 써요. 재수 없다고. 뭐 우리 그런 거 있나요? 시험 볼 때 수험도 못 갈 거예요. 그래서 거지같이 와가지고.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도 수영 기르는 애들 멋이 아니고 또 그것 때문에 안 깎는 애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지금 집사님 한 분이 금요일날 이사를 가는데 왜 금요일날 이사 가죠? 날짜 잡은 거예요? 아니죠. 제일 싸서. 예. 제일 쌀 때예요. 쌀 때. 그냥 싸서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시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세요. 이게 터부가 많아가지고 못 할 일이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특징이 뭐예요? 마음껏 하는 거예요. 마음껏. 우리 못하게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과거에 매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인 무효. 요즘 우리 사회 가운데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원인 무효. 예를 들어서 욥을 한번 보세요. 욥에게 이제 고난이 왔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와요. 그 고난이 오면 어떡하죠?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 붙들고 버티고 견디고 이기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버티고 견디고 이기면은 그걸 통해서 뭐 영적 근육도 생기고 마지막에 욥기 42장 5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본다고. 하여튼 뭐가 됐든 간 나아지면 나아졌지 뭐 손해 볼 거 있어요? 그죠? 고난이 오면 와라. 그죠? 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봐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광 주신다 그러는데 내가 뭐가 두려워? 싸우겠다. 그러면 최종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욥이 이게 믿음이 흔들흔들하니까 뭐라 그래요? 원인 무효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이렇게 나와요. 욥기 3장에 보면은 생애를 저주하면서 뭐 어머니 태에서 내가 나오지 말았으면 뭐 어쨌으면 뭐 엄마가 나에게 뭐 젖을 물려주지 않았으면 뭐 이런 주책맞은 소리나 하고 앉았고 그죠? 그 뭐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사는 게 힘들면 태어나지 말았으면 이게 원인 무효.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러고 있다니까요. 뭘 하다 안 되면은 다시 주께서 능력 주신 거 가지고 뭐 이겨나겠다 이렇게 접근 안 하고 원인 무효로 가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뭐 이러는 거. 그게 바보 천치죠. 성경은요 원인 무효로 가는 게 아니라 기정사실이에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하고 애를 낳아도 베레스. 그래서 애가 베랬다고 해서 베레스인데 베렸어요? 키웠어요. 거기서 메시아의 후손이 나온다고. 기정사실이에요. 기정사실. 다윗도 범죄해가지고 바세바가 범죄했어요. 그럼 뭐 애는 죽었지만 바세바를 통해서도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기정사실. 우리는 죄의 상처 위에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맨날 그러잖아. 너는 끝장이야. 끝장이야. 누가 끝장이래. 그 죄의 상처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딛고 다시 시작하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 무효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게 정말로 이게 마귀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행을 갔어요. 그럼 사고를 당했어. 그러면 꼭 믿음 없는 애들 있다 이 소리예요. 다시는 여행 가나 보자. 그래서 여행 자체를 원인 무효화시켜요. 여행을 가서 그렇대요. 집에 있으면 사고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야. 이런 식. 그리고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부싸움 할 수도 있죠. 괜히 결혼했어. 그러면 상처당하는 얘기예요. 결혼 안 해도 싸울 거야. 딴 사람하고. 그죠?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좋은 부부관계를 만들어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뭐 맨날 하라는 말투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 원인무효로 가면 안 돼요. 내가 뭐하러 결혼했지? 내가 뭐하러 여행을 왔지? 내가 뭐 때문에 태어났지? 이거 가다 보면 뭐가 돼요? 나중에 뭐 자살하게 돼버리고 가다가 뭐예요? 뭐 무슨 100년 전 일까지 들치고 그러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이게 마귀적인 생각이라니까.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은 뭐예요? 부활이라고요. 다 죽었던 것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우리 믿음이 뭔데요? 끝없는 모험인데요. 주와 함께 모험하는 거예요. 자꾸 시도해보는 거예요. 시도. 그죠? 우리 시도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해보는 거, 자꾸 싸우는 거, 시도해보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뭐 우리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아니었는데 그 아버지가 잘 따르던 그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대 앞에서 개지 받은 분, 개 하우스 팔던 분인데 저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축구도 많이 가르쳐주고 했는데 그분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를 되게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 그냥 교회 가면 막 화들짝 주님 재림하신 것 같이 맞이하고요. 막 그렇게 되게 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 축구를 가르치는데 제가 어리니까 내 기억에 한 3살 4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크지 않을 때요. 공이 하여튼 내 몸의 반 정도라는 느낌이 왔으니까 공 잘 못 찼어요. 근데 걔도 차보래요. 못 차도 또 차보라 그러고 또 차보라고. 그 기억나요. 넘어지면 또 이렇게 해서 또 하라 그러고 나중에 어리니까 하도 안 되니까 공이 너무 커가지고 잘 안 나가더라고. 그랬더니 마지막 그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 이렇게 공을 못 차니 그러지 않고 공이 잘못됐대요. 난 그게 사랑이라는 걸 느꼈어요.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 공을 이렇게 못 차냐 그러지 않고 이름에 공이 이상하네. 그죠? 그리고 야구를 해요. 근데 상대가 자꾸 홈런을 쳐. 그럼 뭐라 그래요? 이 공이 이게 테니스 공인가? 이렇게 잘 나가? 그런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뭐예요? 잠깐만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는 만큼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만든다는 건 잠깐 해보는 거예요. 우리 죽어라 하잖아요. 선교 그냥 계속 선교하잖아요. 이제 이후에 이제 한번 마무리 졌지만 이제 9월 달에 베트남 선교, 10월 달에 말레이시아 선교, 11월 달에 네팔 선교 벌써 준비 다 끝났어요. 12월 달에 임나니까 도사리면서 맨날 홍보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인도 선교. 그다음에 특세. 또 그다음에 1월부터 또 아시죠? 또 다시 또 제주부터 시작해서 고성, 대만 다 준비돼 있거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제 사역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시도할 때 해볼 때 영광이 임하잖아요. 영광이 저절로 와요? 해보는 자에게 영광이 있어요. 해보는 만큼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셔서 성령과 생명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끌어 간다는 게 뭐예요? 딴 거 아니에요. 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은 하게 만들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영어 액츠,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해보게 만드는 영이에요. 성령은 잠깐 해보잖아. 그죠? 보자기에서 한 번도 먹지 않았던 짐승들도 먹어보게 만들고 한 번도 전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도 전하게 만들고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도 가게 만들고 그거 아니에요? 지금도 쪼다같이 맨날 이렇게 쫄아가지고 일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화장실 없다고 성교도 못 가고 맨날 이러는 건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요? 거기 누구 있어요? 명단 맨날 확인하고 친한 애 있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뭐 먹어요? 맨날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너는 특히 어디에 소속돼 있냐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 소속돼 있으면 맨날 웅크러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짓 하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가 가면 말도 안 해. 그거 확인하다가 결국은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한심한 인생 사는 거예요. 한심한 인생. 방콕족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역사하면요. 쥐뿔도 없으면서 막 가. 네가 여기 왜 왔어? 이렇게 느낄 정도로 거기 나타나 있어요. 우리 장명숙 집사님도 보세요. 지금 병 나가지고 꼼짝도 못 하시는 분인데 제주도에 짠하고 나타났잖아. 물론 첫날에 누워 있었지만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니에요? 그리고 둘째 날 일어나가지고 또 뛰어다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느끼는 게 뭐예요? 저거 뭔가 좀 다르다. 저거 일어서서 저렇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떤 사람은 또 믿음 없는 사람은 또 짐이 되는 분이 또 왜 왔나? 짐 되려고 왔나? 무슨 짐이에요? 우리에게 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은 일꾼들이지.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잠깐 시도할 때 해볼 때만큼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껏 해보시오. 마음껏 뭐든지 하세요. 그래야 커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또 찾아봅시다. 뭐 수요일날 바쁘지도 않은데 요한일서 여기 표시하고 해요. 또 찾지 말고. 요한일서 4장 16절 정면 끝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 392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제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한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법이 역사하니까 담대함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담대하다. 심판 앞에서 담대하고 이 세상 앞에서 담대하고 담대하다는 게 뭐예요? 자꾸 해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 쫄고 살지 않아요. 그냥 막 시도한다고 부딪히고 그래서 막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요. 뭐 저한테 와가지고 누가 편지 줬어요. 목사님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 그러는데 목사님 저는 3번의 기회를 다 놓친 것 같아요. 별 미친 소리 하고 앉았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요 기회가 무한대예요. 하나님이 기회인데 하나님 자체가 기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기회지.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어. 누가 인생의 기회가 3번이래. 누가 인생의 기회가 3번이래. 자기는 인생의 기회 3번을 놓쳤기 때문에 결혼 못할 것 같대. 여자 3번 놓쳤대. 별 미친놈 다 있어. 미친놈 진짜. 그냥 기도해버릴까 봐 그냥 독신 은사 달라고. 귀찮아 죽겠어요. 맨날 어디서 이상한 소리 성경에도 없는 소리 들고 나와가지고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 출처는 모르겠대. 인생의 기회가 3번 있다.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내가 이제 마귀가 그랬다고. 마귀는 인생 기회 3번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기회, 하나님 자체가 기회라니까요. 누가 이런 소리 하래요. 두려워 떠는 거죠. 맨날 뭐 몇 번 남았다, 뭐 이게 끝이다. 맨날 그것만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으니까 나는 흙수저고 나는 기회가 없고 상대방 뭐 좋은 것만 얘기해. 쟤는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지금 보세요, 그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다 했던 사람 지금 뭐 이름 전 국민이 다 알고 뭐 좋아요 그거? 사진 다 나오고 뭐 좋냐고?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약간 공평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별짓을 다 해도 신문에 안 나잖아. 그죠? 약간 공평한 것 같지 않아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은 이게 다 기회지 뭐. 그렇게 태어나면 그렇게 또 사는 거고 거기서 또 하나님 만나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고. 가서 전도나 해요. 전도나. 예수 잘 믿으라고. 그게 뭐 문제야? 그게 문제냐고.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인생은 뭐 사실 여러분 뭐 까놓고 하면 우리는 다 죄인 아니에요. 더한 거지. 의인이 있어요? 어디 의인이 있어? 누가 누구에게 돌팔매질을 해? 결국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야지. 거친 십자가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워도 잠깐 시도하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고 깨지고 하면 신데렐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신데렐라.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내가 너를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놔두지 않고 황무지라 이렇게 놔두지 않고 헵시바라 그랬대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게 뭐냐?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런 거예요. 야, 너는 예뻐 죽겠어 그 얘기야. 너는 나의 기쁨. 그래서 여자 이름 중에 헵시바가 좋은 거예요. 헵시바 그러면 무슨 펩시콜라 같아가지고 별로 안 좋지만 하여튼 뜻은 좋은 거예요. 헵시바.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런 거예요, 그죠? 헵시바. 이거 되게 좋은 칭찬이거든요. 비올라는 뭐냐? 결혼한 여자. 이건 뭐냐면 남편이 있다 그 얘기예요. 좋은 의미거든. 나 시집 갔어 그런 얘기예요. 나 좋단 남자 있어 그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헵시바를 만들고 비올라를 만들겠다는 건 뭐예요? 여기 여자분들은 좀 실감이 나게 얘기하는 남자들이 날 좋아 미쳐 죽는 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막 상상해도 너무 좋죠. 여러분 그런 남자 없잖아. 여러분이 와도 뭐 긴장도 안 하잖아, 그죠? 근데 막 내가 나타나면 눈알 500개가 막 나를 향해서 돌고, 그죠? 막 침을 지지지 흘리고 거의 반미치광이가 돼서 따라다니고. 우리가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예를 들어 주겠는데 예를 들 사람도 없고 이거 참.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죠? 뭐 침 질질 흘리게 만들고. 얼마나 신나, 그죠? 난 남자라도 신나겠다. 내가 탁 지나가니까 뭐 여자 수백 명이 막 좋아하고 왁왁 소리 지르고 오빠, 아빠라 그러나? 아빠, 오빠, 뭐 빠빠 뭐 이러면서 왁 소리 지르고. 요즘 뭐 거들떠도 안 보잖아,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신데렐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랑 돼서. 이게 뭐 대단한 약속이죠. 사실은 그 결혼, 남자 입장에서만 얘기할게요. 제가 남자니까. 그 결혼 어떻게 하는 거냐면 100점짜리 여자를 만나려고 그러니까 결혼 못 하는 거예요. 죽어도 못 해.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넌 결혼 끝났다 그랬어요, 내가. 그 잠깐 저주한다 그러죠. 저주가 아니라 이건 예언이라 그러죠. 그건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그건 좀 약하자면 예측이라 그러는 거고, 그건 절대 죽어도 안 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또 얘기를 했어요. 100점짜리 여자 없다고. 있다 그러면 니는 삔 거고 100점짜리는 없는데, 결혼을 어떻게 하냐면 50점짜리를 보고, 50점짜리 지천에 깔려 있다고. 내가 50점 더해서 100점 만들어야지. 이래야지 결혼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50점을 더 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동정도 사랑이라고. 어떤 사람이 불쌍해 보여야 돼요. 불쌍해 보여야 돼. 동정도 사랑인데 생각해. 아무나 동정해요? 그 총각의 입장 놓고 볼 때 여자 5명이 있어요. 그럼 다 부족하죠. 50점, 40점, 60점 뭐 이래요. 점수는 다 뭐 50점 내외예요. 근데 어떤 여자는 내가 도와주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동정이에요. 철저히 동정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 불쌍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여자 만나라고. 100점짜리는 없으니까 분명히 부족할 건데 네가 도와주고 싶은 여자, 불쌍하게 느끼는 여자. 그래서 니네 엄마가 반대해야 되고, 네가 이렇게 얘기하기에 부끄러워야 된다고. 네가 자꾸 찾더니만 그래 그딴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렇게 찾았어.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내가 보호해주고 싶고. 아직 그럴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아직 먼 거죠, 그죠?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동정해 주는 거. 신데렐라가 그거 아니에요? 신데렐라는 이름이 신데렐라에서 신이 없잖아요. 뭐 구두도 없고, 그죠? 신데렐라. 그래서 뭐 그지 같은 여자 아니에요. 근데 왕자님이 이 여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 왕자가 왜 그러냐? 몰라 나도 그거. 그러니까 왕자 그런 마음, 그게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지 같은데 신데렐라로 봐주겠대요. 막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그런데요. 신데렐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걱정해요? 우리가 막 시도할 수 있죠. 신데렐라인데 뭘 걱정을 해? 뭐 건들면 뭐 마차되고 막 그러잖아요. 뭐 들쥐가 뭐 이렇게 말되고. 신데렐라 몰라요? 동화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동화 속에서 나오는 일들 같은 거를 만들어 준대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요, 이렇게 50점짜리를 막 도와줘가지고 막 그럴 때 사랑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남자는 사랑을 할 때 성장을 하게 돼요. 잘 봐요. 50점짜리 여자를 도와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잖아요. 이거 8푼인데 그거 도와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왕자가 신데렐라가 해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이거 맨날 그 뭐 남만 되면 없어져 버리고 또 찾기도 힘들고, 그죠? 그러는 사이에 책임감이 생겨가지고 남자는 성장을 해요. 그 남자는 사랑할 때 성장해요. 그리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사랑을 제대로 아는 남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신앙인으로도 탁월하고 직장에서도 탁월하고 사업을 해도 탁월하고 다 탁월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희생이잖아요. 그게 섬김이잖아요. 남자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뭐 별로 없지만 뭐 여자가 탁월해요. 여자가 막 무지 예뻐, 막 무지 예쁘고 뭐 유능하고 뭐 다 좋아요. 그럼 남자가 의존하잖아요. 뭐하러 열심히 뛰어. 여자가 돈도 잘 벌고 타는데 예쁘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아쉬움이 없으니까 일종의 그런 결혼은 거래잖아요. 남자 잘나고 여자 잘나고 막 거래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서로 혜택을 누리려고 그러지 도와주려고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성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막 여자 돈 잘 벌고 막 탁월한 남자 밑에 셔터맨 하는 남자들 보면 다 반품이 되는 거 몰라요? 똑같은 남자였는데 여자 한심한 여자 만난 남자는 너무 한심하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뛰어가지고 막 성장을 하고, 너무 훌륭한 여자 만날 때는 한 10년 지나다 봐요. 남자는 그건 반품이 돼 있어. 왜 그래요? 맨날 어디 가서 낚시할까, 뭐 어디 가서 뭐 골프 칠까 뭐 이래가지고 배만 나오고 뭐 이상해져 버렸어요. 사람이 정신 나가 있고.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결혼, 그런 만남을 해주겠냐고요? 아니죠. 서로에게 희생하고 서로를, 그러니까 에베소 5장 말씀 맞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할 수 있을 만큼 존경받고 존경해주고, 남자는 여자에게 십자가 질 만큼 사랑스럽고. 그래서 성경은요, 예쁘다가 복이 아니에요. 예쁘다, 뭐가 예쁜 게 복이야? 예쁜 건 팔자가 드센 거지. 사랑스럽다, 이게 복이에요. 사랑스럽다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양면이에요. 양면. 모자르다 그런 뜻이에요. 모자르다, 못생겼다, 한심하다, 쪼다갔다, 뚱뚱하다, 그게 몸매니? 이런 거예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불쌍한 거야. 저거 혼자 살아야지. 내가 품어주지 않는 거 어떻게 사나. 그죠? 이번 교회에서도 특세 나왔다고 보자기 같은 거 줬네. 이걸로 내가 묶어줘야지, 가려줘야지. 저 삐져나온 살도 모르고 저러고 다니. 그게 동정, 아무나 동정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가 불쌍해 보여. 동정심.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사랑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의 별명이 여디디야. 이게 사랑스럽다.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여긴다. 우리 지금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겨요? 신데렐라로 여긴다는 거예요. 신데렐라로. 헵시바로 여긴대요. 필라로 여긴대요. 근데 뭐 할 말이 더 있어. 근데 뭐하러 쫄아요? 다 할 수 있지.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최고거든. 신데렐라거든. 왕자에게 눈에 있어서 신데렐라거든. 가난한 거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왕자는 돈 무지 많아. 힘없는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왕자는 뭐 힘도 엄청 많아. 동화 같은 얘기가 벌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데렐라 여긴대요. 근데 뭘 걱정해? 그러니까 아까 영광스러운 일을 막 할 수 있겠죠. 신앙은 어드벤처예요. 모험이에요. 모험. 막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청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좀 진하게 사랑을 나누자. 쉬지 말고. 우리 사랑 막 연애 막 하면은 잠도 못 자잖아요. 그래서 연애하는 애들은 살이 다 빠지고 연애 안 하는 애들은 잠깐만 살이 찌고 그러잖아요. 연애하는 애들은 왜 살이 빠질까요? 이게 또 뭐 생각할 게 많잖아. 그래서 살도 빠지고, 또 하나가 학원을 만나야 되니까 아침 새벽부터 만나야지, 점심에 만나야지, 저녁에 만나야지. 또 그 남자가 믿음이 좋아서 새벽기도 맨날 나와. 그럼 여자가 안 나올 수 없잖아. 그죠? 새벽기도 나와야지. 또 자기가 안 나오면 또 딴 여자가 커피 마실까 봐 또 나와서 있어야지. 또 수요일 날 안 나오면 또 딴 여자가 걸어갈까 봐 또 나와야지. 살이 빠지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나도 안 쉴 테니까 너도 쉬지 말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 보세요. 너도 쉬지 말고 나도 쉬지 못하도록 잠깐만 찝잡대 줄래? 그 얘기죠. 사랑의 고백이에요.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끊임없이 고백하자. 끊임없이 교제하자. 찬송가 85장에 그런 거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을 뵐 때 얼마나 좋으랴. 그런 찬양 감격이 와요.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없으니까 맨날 그 인상 쓰고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겠죠. 연애 때문에 쉴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쉴 수 없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서 살이 빠지는 그런 인생 되십시오. 그럼 못할 게 뭐가 없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제 네 인생의 모든 노력은 열매를 거두게 될 거야. 헛수고 안 해. 그 얘기죠.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죽도록 벌어서 남에게 털어놓지 않게 해준다 그 얘기죠. 지금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내가 보니까 죽도록 벌어가지고 뭐 보이스피싱으로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고 죽도록 벌어. 그래서 뭐 했냐 그랬더니 사기 당해가지고 뭐 없다 그러고 11조도 안 하고 성교도 못 가다가 맨날 거지 돼가지고 나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그죠? 그리고 맨날 후회해. 뭐 그때 헌금이나 할걸. 헬스클럽 열심히 다니다가 심장마비로 죽고 싫어하거든요. 그 운동을 왜 해? 그잖아. 성교도 안 가. 성교도 몸 만들겠다고 헬스클럽 뛰다가 심장마비로 죽고 헛수고 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누가 보면 12장이라는 어리석은 부자 아니에요? 뭐 창고 열심히 짓고 난 다음에 야 잘 먹고 잘 살자 이제 뭐 몇 달은 먹고 살다 이따위 소리 하니까 누가 보면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남의 것. 바보 천치. 아이고.
맨날 쌓아두다 쓰지도 못하고 죽고 남이 다 쓰고 죽어라 절약해서 하나 일도 못하다가 하나님이 돈을 한 100억 줬는데 주의 일을 한 거는 100만 원도 못 썼어. 맨날 쌓아두고 그렇게 열심히 모아놨더니 장례식 날 아들 딸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죠? 내 거다 네 거다 하고. 난 장례식이 저주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좀 한심하게 살았구나. 얼마나 한심하게 살았으면 자녀들이 장례식에 싸워. 여러분 목사님께 장례식 많이 가잖아요. 장례식 때 싸우는 거 생각보다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목사 앞에서 싸워. 부자일수록 부자는 한 반은 싸우는 것 같아요. 진짜 반은 싸워요. 반은. 특별히 그 며느리끼리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미치겠어 진짜. 관에 같이 넣고 싶어 걔네들. 그게 뭐예요? 그게 저주지. 뭐 딴 게 저주야.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렇게 안 살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사명으로 살아야죠. 사명의 삶을 살아. 땅끝까지 전파하며 살라.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 사명을 연결시켜야 되겠죠. 인생은 기회라니까요. 운명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운명이 결정한대? 누가 운명론이래? 성령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매 순간이 기회다 그런 뜻이에요. 기회 활용하는 거죠. 기회 살아서 뭐하러 그 가만히 있냐. 결정하라는 거예요. 결정. 이런 거죠. 내가 충성을 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 본문을 같이 충성을 다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통해서 또 나를 또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놓고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 좋은 땅이 되자. 뭐 그게 메시지일 수 있죠. 내가 좋은 땅이 되자. 그잖아. 옥토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길가 같으면 안 되고, 뭐 돌밭 같으면 안 되고, 가시달부 같으면 안 되고, 뭐 설명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같은 막 안 되고 좋은 땅 돼야 된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땅이 결정해요? 땅이 좋은다고 열매 거두나? 씨가 있어야지. 씨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고마우신 분이에요. 씨가 결정하면서도 땅이 중요하대. 그래서 우리를 높여주시잖아. 사실 생명은 내게 없어요. 하나님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자라게 좋은 땅 되면 잘 자라게. 그래서 막 열매를 막 거두게 됐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뭐죠? 내가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게 열매를 많이 거두어드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뒤집어 놓고 봐요.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는 뭐로 알죠? 열매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막 거뒀어.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저거 땅 더럽게 좋네? 그러지 않아요? 아니, 뭐 일반인들이 땅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 뭘 보고 알아요? 열매 보고 하는 거라고. 열매가, 야, 저렇게 많은 열매를 거두면 저 땅 되게 좋은 땅이네? 그래서 우리가 영광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을 다했는데, 좀 말이 힘들면은 꽃밭이 있다고 해요. 꽃밭. 그러면 이게 꽃에 준 영광이에요? 밭에 준 영광이에요? 말이 더 어려운가? 꽃밭 그러면 꽃을 올려준 거예요? 밭을 올려준 거예요? 밭이 충성을 해가지고 꽃을 많이 피워낸 거죠.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밭이 충성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야, 너는 밭 같아. 그러면 그게 욕 아니에요? 너는 밭이야. 논도 아니고 밭이야. 그 욕이죠. 근데 너를 보면 꽃밭이야. 그러면 꽃이 밭에게 영광스럽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수일이에서 정신이 없습니까? 내가 밭이라니까요. 한심한 밭이야. 제가 밭전이거든요. 내가 밭이라니까 밭이야. 밭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나름대로 충성을 했더니 밭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막 보이게 만들었어. 꽃이 보이게 만들었어.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는 충성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헛되이 하지 않고 이렇게 꽃피게 만들어주시니 감사하죠. 그게 내 입장이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와, 꽃밭이네. 그러면서
밭은 초라한데 꽃을 보면서 밭까지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고요. 사명에 충성스러우면요, 뭐 내가 영광은 추구할 것도 없고 칭찬은 추구할 것도 없어. 그게 저절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의 열매가 밭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많이 거두는 게요, 좋은 땅이라고 인정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길길이 뛰면서 나 좋은 밭인데 왜 나를 갖다가 뭐 가시떨기로 취급하느냐느니, 나는 옥토인데 나를 뭘로 알고, 그 바보짓 제발 하지 마. 바보짓. 꽃을 피우면 꽃밭 되는 거고요, 100배 열매를 거두면 좋은 땅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는 거라고. 그거는 저절로 오는 거지 뭐 추구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이 뭐예요? 겁먹지 맙시다. 그죠?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영광 주시기를 막 원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신데렐라 같이 만들어 준다니까요. 그리고 막 교제만 하자, 기도만 하래요. 그러면 쉬지 않고 막 일해 준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게 만들어 준대요. 다시 한번 마지막 결론 뭐예요? 그러면 사명 다해라. 땅끝까지 가서 사명 다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주님만 영광되고 나는 거지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꽃밭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많이 거두는. 그 얘기가 그 얘기다. 하여튼 말기 못 알아듣니?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 마지막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결론을 잘 모른다 그러면 이사야 62장을 읽고, 아, 이게 내 인생의 결론이군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결론이군요. 이렇게 될 것이군요. 이 결론을 가지고 지금 있는 고난을 해석하십시오. 지금 있는 고달픔을 해석하십시오. 이 결론을 가지고 지금 있는 해석한다는 것들을 풀어내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무리로 오라 찬양했습니다.